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국제 커플을 만나요. 아굴라는 히브리인 사람이고요, 브리스길라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국제 커플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아마도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됐을 것이고, 그 정보 중에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 2주 동안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야고보가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말했던 그 문제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건 분열과 차별의 문제였는데요, 마치 그것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더라도 차별과 분열의 문제를 빗나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치 백신과 그리고 치료약을 개발하는데요,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이제 책 위에, 종이 위에 그걸 기록하여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 치료약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모든 차별과 분열을 넘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16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16장에서 약간 우리 모두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교리서, 사실 로마서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교리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리서인 로마서 15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지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내용들을 다룬 다음에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26명의 개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고 두 개의 가정, 두 가정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3개의 가정교회에게 문안을 합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복음 교리를 듣고 잘 이해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설교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아는 것이라면 설교를 듣기만 한다면 아니요, 그것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복음을 탁월하게 강해하고 설명하는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이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다 헤어져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차별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설교, 그런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흩어진다면 그게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모두들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1장부터 15장까지 심오한 복음 교리를 나누고 나서 16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심오한 복음 교리를 아주 쉽고 정확하게 그 첫 번째 실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교리를 잘 배웠습니까? 그러면 인사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런 말이죠. 제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예배의 마지막에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 주변으로 쭉 둘러서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강복의 선언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순서인데요, 첫 번째 성도 사랑의 실천으로 악수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그래도 눈빛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주보의 글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강복의 선언과 악수례라는 순서가, 거룩한 악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수례는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인사라는 문을 통과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사실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내 교회 한 몸이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참에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이면 교우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배당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건 뭐냐면,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즘 어떤 어려운 일은 없으시고요? 이런 인사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런 문안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여러분께 문안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나를 진짜 걱정해 줍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진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문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번 세보십시오. 진짜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를 관리 차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물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어쩌면 그 다음 말이 따라 나오겠죠. 요즘 힘든 일이 있네요.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말할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인사가 이어져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열려면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인사하기 싫어요. 그렇죠? 신자로서 우리의 청소년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인생을 향해서 인사 가르쳐요. 너 인사성 있는 사람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저희 동네에 좀 유별난 애들이 있습니다. 나랑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환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애들이 경쾌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굉장히 뭔가 예의가 있다라는 걸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애의 부모들은 누굴까? 한번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부모들은 어떤 인사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복음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안부를 묻는 걸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교회 와서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걸 궁금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사성 좋은 바른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하지를 못하는 것,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진짜 그 사람을 걱정해주면서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는 건 얼마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로마 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그 이상의 분이죠. 그런 사역자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의 이름을 막 일일이 열거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굳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취급하지 않는,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여자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마리아야, 유니아야, 쌍둥이 자매였던 드루베나, 그리고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 9명의 여자의 이름, 26명 중에 아무도 사실 관심 갖지 않는 이름, 로마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이름,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었던
유명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진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마도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제 설교학의 교수님이셨던, 은사이셨던 박영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뭐 이 자리에 물론 박영선 목사님 잘 모르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시고요, 목사들이 챙겨 듣는 설교를 하세요. 굉장한 설교가이죠. 근데 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한번 3학년 때 그분이 설교 연습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연습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매 수업마다 시작할 때 한 명의 학생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날 설교자를 결정하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젠 설교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챙겨 듣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설교자, 그 설교자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40여 명이 되는 신학생이 앉아 있어요. 신학생 앞에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은혜 받기 힘들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긴장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내려와 앉았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주 전도사? 그분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박용주 전도사? 잘한 설교야. 신대원 때 이 정도면 잘한 설교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신대원 때. 그 말이 중요해요. 신대원 때 이 정도면 잘한 설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 같지만 이 칭찬은 제 개인이 예전에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의 내 자랑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 20세기에 21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어떤 설교의 획을 그었다고 말하는 박영선 목사님한테 내가 칭찬받았어? 막 이게 내 자랑인 것이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설교자가 내 이름 불러주면서 칭찬해 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어쩌면 이 시대의 한 사람인 박영선 목사님께 그렇게 내 이름 불리고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기 이름이 불렸던 그 로마 교회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아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12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저 위대한 사역자가 이름만 불러도 우와, 너무 감동하고 기쁠 텐데 많이 수고했다. 주 안에서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일하면 누구도 그냥 칭찬하고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로마서 이 16장을 통해 저는 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다 몰라줘도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에 어떻게 수고했는지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너무 따뜻한 말이죠. 그렇죠?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다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섬기는 것은 부담되고 섬기는 것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런 것이 편만한 교회 속에서도 다른 신자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자기 본성과 싸우지 않고는 그렇게 수고할 수가 없어요. 그저 거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기는 힘든 거예요. 어쩌면 찬찬히 보면 사람이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철저히 계산적인 섬김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다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적거니와 많이 수고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부인하고 그걸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다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다 인정 안 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이 말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봐봐요, 사도 바울이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야? 많이 수고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 흥분된다고. 진짜 흥분돼요. 짜릿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내 이름 불러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교회에 속하면 나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교회 주변부에서 그냥 섬기지 교회 섬기는 일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길 바라요. 내가 너 이름 안다. 너 수고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 음성 듣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문안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부르지 않았으면 역사 속에 전혀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신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분 칭찬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 말하지 말자.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찬찬히 보니까요, 교회에서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낙심해서 뒤로 물러난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그래요. 수고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형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형제의 은사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칭찬받기 위해 섬기는 것은 안 되지만,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잖아요. 6주년을 맞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다가가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마을장에게, 그리고 섬김이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하세요. 교만해서 안 망한다니까요. 해주세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문안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문안을 하냐면요, 정말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풍성하게 문안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베네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내가 계속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로마 교회를 세우는 각 사람에 대한 바울의 이 다양한 표현을 보세요. 보니까요, 칭찬하는 것도 다양한 칭찬의 표현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칭찬의 언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부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칭찬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풍성하게 그 이유들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언어를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적 권위자예요. 근데 이런 모든 평가를 들으면서, 이 평가를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스타구를 사랑하나? 나는 에베네도를 사랑하나? 나는 안드로니고를 위해서 갇힐 수 있을까? 나는 아벨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나? 저 형편없는 아벨레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지? 루포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나?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지도자들일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장점을 보지 못하고 칭찬 못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봤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는 한번 부딪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그걸 믿을 때 축복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 안 되면 문안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교회에서도 지금의 삶이 좀 부족해 보여도 문안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전체 내용들에 대한 큰 이 문안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 진짜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전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도 바울의 오지랖 같은 표현 하나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오지랖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뭔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두는 지역교회, 나주혁신 장로교회, 혁신겨자씨교회, 세빛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그냥 하나의 단위로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표현 어색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나주혁신 장로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빛가람 도시의 모든 교회가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사랑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되게 우리는 이런 표현에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참 사도 바울이 말 잘해, 기분 좋게 말하는 건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교회까지 전부 다 끌고 와서 자신을 대표성으로 내두어서 뭔데? 모든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마치 박용주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빛가람 도시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문안합니다. 누가 그런 자격을 줬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이미지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좀 예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제가 이런 예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화제에서 아마도 시상식을 봤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시상식 가운데 인상 깊었던 그런 시상식, 그런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 때로는 그게 좀 재수없게 보이더라고요. 좀 약간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됐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이걸 재수없다고 표현해서. 왜냐하면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화를 제작할 때 감독과 그리고 주연 배우를 칭찬하는 것은 다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작자를 칭찬하는 거,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영화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영화가 제작되는 그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조명 들고 뛰어다녔던 우리 조명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진짜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고 늘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
직원들 칭찬 안 하면 안 돼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고생했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그런 의미를 아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는 그런 소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 인생을 보는 관점, 그런 모든 걸 느끼면서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실력을 높여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로마로 복귀한 브리기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좀 표현이 지금 오지랖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목까지 내놓았다고 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지금 그 두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죠? 왜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교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에게 감사해 주십시오. 베베.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면서 나와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여러분이 문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냥 되게 성격이 좋아, 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신학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교회인 거예요. 로마 교회는 혼자 뚝딱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과 어떤 교회가 세우는 교회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인식 가운데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대원 경건의 시간에 제 마음을 유독 상하게 하는 그런 강사님들이 계셨어요. 자신은 아무런 도움이 없이 목회자 가장 달랑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3,000명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걸 자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일명 맨 땅의 헤딩 성공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간증. 잔뜩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배님들 보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으리라. 저렇게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개척하리라.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외적으로 볼 때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후원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몇 가정씩 보내주어서 함께 개척할 개척 멤버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 번도 제가 맨 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담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생각이 별로 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태국에 가 있는 최용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수백만 원으로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실력으로 교회 개척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 안 했습니다. 좋은 동역자와 함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값풀리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운 교회, 나주신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면서 제가 사무치게 감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사도 바울과 연결시키면 굉장히 적합한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해석해가고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법, 그리고 복음 교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르쳐줘서 수업마다 나를 울게 만들고
정말 나는 신학교가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식권이 없었어요. 한 달 이상을 제가 식권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식당 앞쪽에다가 학생들이 식권을 여러 장 사서 거기에다가 한두 장씩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그 식권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식권을 가지고 한동안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비가 뭐가 있었겠어요. 학비가 없어서 정말 궁핍하게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지금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설교자가 되어서 지금 전하고 있죠. 제 뒤에는 뭐가 있나요? 사도 바울의 뒤에 누가 있나요? 편지를 쓰고 있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그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었던 모든 사람들, 한 설교자 목사가 여기 있지만 이 목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뒤에 있는 교회들, 합신을 후원해줬던 교회들, 합신이 난 교단, 교회. 그래서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교회가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합신을 돕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어쩐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오지랖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중심으로만 말했네요. 그렇죠? 여러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뭐냐면 아시아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와서 거기 안에 리더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교우들은 한국 교회가 말씀 전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은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어서 양육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누구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럴 때가 있었죠.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하고 정말 은혜 받으면서 교회를 마침 잘 석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사 이 발령 나가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데 속상해요. 같이 신앙생활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막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보내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잘나서 이 교회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웃기지 마요. 누구 한 사람의 개인기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말 많고 탈 많고 어쩌면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교회, 저는 그 교회에 은혜를 입은 목사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저는 초기부터 다 있어 봤으니까요. 막 마음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될 빚이 많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동안 제 사례비를 다 후원자들이 해줬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걸 후원해 준 사람들 전부 다 한국교회예요. 우리 빚이 많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칭찬을 돌리는 그 감독과 그리고 주연 배우가 자신의 수고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내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수고한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수고한 사람 칭찬 안 하고 또 다른 교회 칭찬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스태프와 감독을 칭찬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도리어 저 신앙 인격과 그 인생을 보는 눈을 높여주듯이 우리가 그러할 때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저게 진짜 교회지, 저게 진짜 인격이지, 저게 신앙 인격이지 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런 깊이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라가십시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문안하는 하루 되십시오. 평생에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